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 거기서 그를 태움제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태움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태움제 나무를 취하여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니 이삭이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불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묻되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태움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 아들아 태움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라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태움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하더라.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여호와의 확증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또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미 100세나 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또한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도 생각지 않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또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가 약속으로 받은 자 곧 자기 독자를 드렸으며 그에 대하여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하였으니
예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도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람일 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미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태움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믿음을 시험하신 것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신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태움제로 드릴 것을 미리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은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 들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이 지구촌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시작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아담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존재하세요. 지금까지도 존재하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죠. 신명기 3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할 거를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을 다 아셨습니다.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시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태움제로 드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예수를 믿는지 전혀 모르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으면서 알게 된 것이 뭔가요? 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속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삼위일체의 신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신도 없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변질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질문을 해봤던 것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든 나이 들어서 교회당에 입문을 했든 성경을 처음부터 여러 번 읽어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교회당을 출석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계기로 교회당을 출석하게 되었던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정석이라고 정해진 삼위일체 교리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성경으로 확인하거나 할 기회도 없이 그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고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열심을 내다 보면 이상한 경험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틀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뇌당한 그 틀 밖을 보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쉽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복음이 맞는지 아니면 그 복음이 맞는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발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확증하신 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 20년 하기까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몰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었던 거예요. 알고 나니까 내가 안다고 착각했던 것이구나.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었던 예수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었던 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4세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탄압받으면서 지하에서 모이면서 단순한 형태로 예배하던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고 지상 위로 올라와서 화려한 예배당에서 복잡한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삼위일체 교리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한 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 의롭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분 여호와를 믿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때에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또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자기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성경보다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도 그때 유대교처럼 성경보다 전통과 유전과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한 이유도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몰라서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몰라서 믿지 않아서 망했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보다 바알과 그모스와 몰렉과 타무즈와 아세라, 아스다롯, 태양의 여신과 같은 이방신들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고 여호와가 지존자이시고 여호와가 전능자시고 여호와가 주권자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그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날에는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낮게 하시고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그 날에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빛을 잃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우듯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게 될 것이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한 바위 틈에 숨어서 여호와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권세가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가 여호와의 그날 굴복되며 낮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가 빛을 잃고 대낮이 흑암같이 되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면서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데 여러분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안전할까요? 백악관이라고 안전할까요?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교만과 제약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그 날이 이르기 전에도 사람들의 교만과 제약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질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큰 지진이 나서 산과 섬들이 옮겨지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자고한 자들을 굴복시키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면서 여호와의 그 날이 올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지금 여기서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출세를 해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유명해져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져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자 이때는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기 전이죠.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고쳐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나요? 성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나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를 믿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약속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음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믿은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을 잘못 해석한 사레가 하갈을 통해 자손을 많게 하시려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후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까지 고쳐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나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하시면서,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비라 하라. 이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면서 이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고쳐주시고, 사라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름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사라가 낳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올라가셨어요. 여호와의 약속대로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태움제 나무를 취하여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다는 것으로 봐서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12~1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태움제로 드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태움제로 드리라고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을 태움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 언약을 맺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태움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도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글 번역에는 우리가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만 I and the lad will go yonder and we will worship and come back to you.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삭과 함께 경배하고 함께 종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가 약속으로 받은 자 곧 자기 독자를 드렸으며 그에 대하여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하였으니 예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미 100세나 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과 또한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도 생각지 않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또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보이실 여호와께서 장차 이 산에서 보이실 것을 깨달았는데 여호와께서 보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아버지의 독생자로 사람이 되셔서 보이실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가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믿는데도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다윗의 자손은 동정녀 탄생하신 한 아기이시고 한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시고 다윗의 자손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한 아기,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피조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신비이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놀라운 소식이며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마음에 믿어야 하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마귀는 4세기 때부터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삼위일체라는 이상한 신론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증거하던 교회를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나 부활을 축하하게 만들고, 나머지 날들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게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 전까지는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부르는 예수와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기들도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러면서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깨닫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 외에 창조주가 없고, 여호와 외에 전능자가 없고, 여호와 외에 지존자가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기묘자 모사이시고,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여호와가 평강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사람 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 56절 58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에고 에이미,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4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라야 우리도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홀로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믿을 때에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며, 사람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 것이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울 역시 유대교의 열심이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파 랍비이긴 했어도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알고 마음에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으로 바르게 알고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